안녕하세요. 뉴시즌 2 훈련생 여러분. 오늘 수업은 제10과 사후세계가 있나요? 반대의견 처리법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강의로는 6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10과가 되겠습니다. 반대의견 처리법 1, 2, 3 이런 순서가 나가고 있고요. 과로는 저희가 반대의견 처리법 6과, 반대의견 처리법 7과, 반대의견 처리법 3, 제10과 이렇게 해서 건너뛰어서 세 번째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업으로는 7번째 수업, 그리고 과로는 10번째 과, 사후세계가 있나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세계가 있나요? 사후라는 게 죽고 난 다음에 세계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문을 닥쳤을 때, 근데 요즘은 다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별로 관심 있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막상 이 사형선고처럼 시한부 인쇄를 받거나 병이 딱 다가오면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성도들도 저한테 목사님 열심히 살았었는데 요번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 아니면 뇌에 있는 이 어떤 꽈리라든지 혈관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험합니다 라는 얘기 들었을 때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라든지 인생에 대한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이 세상의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고 너무 책임감들이 많이 있고 너무 복잡해요. 근데 이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여러분들의 복음의 질문에 그들이 직면하게 하는 것이 복음 전도자들의 숙제이겠죠.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시니컬하게 아니면 네거티브에게 반대적인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질문이 다가오면은 딱 잡아갖고 마치 유도를 할 때 상대방이 힘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리쳐서 이렇게 힘을 하듯이 상대방이 아무리 세게 오더라도 이것을 딱 잡아갖고 복음의 질문으로 바꾸는 것이 훈련생들의 실력이겠습니다. 예비적 고찰, 반대 의견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종족은 내세에 대한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죽음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내세에 대한 세계관, 사후에 대한 세계가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윤회라고 하는 그 사후 세계,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이 내가 살고 있던 행위가 의해서 다음 생에 마치 열반의 경지에 어떻게 태어날 건가 결정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또 행위론이 강하기 때문에 경전을 믿고 있는 것과 더불어 얼만큼 선행을 했느냐, 신을 위해서 죽었느냐가 그들의 삶에,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서 어떻게 알라 신을 맞이하느냐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죽음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굉장한 질문인데 현대인들은 바빠서 이 질문을 들어보지 않거나 누가 질문을 한다면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나가야 되는데, 우선 내세에 대한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87페이지 내세에 대한 증거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다음의 세상 아니면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플라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플라톤을 얘기하기도 하고 칸트를 얘기하는데요.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그리고 또 죽음 이후에 그런 규칙들이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들은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내세에 대한 증거들, 플라톤, 자연의 순환, 봄, 여름, 가을, 봄,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거에 대한 자연으로부터 유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서 있게 가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다음의 순서대로 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다음 것이 연결되는 것에 고민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플라톤이. 칸트는 어땠습니까? 칸트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우리 안에 도덕적 의무감이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일 거고 양심이 있기 때문일 거다. 그리고 공의가 완전히 세워질 사후세계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칸트가 입장에서 말할 때는 질서가 딱 있어야 되고 정의가 서야 되는데 세상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신이란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신을 평가하기는 모르겠던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에게 다가올 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칸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완전한 심판자, 전지전능한 존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칸트는 얘기는 하지만 판단할 게 없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멈추자. 그래서 칸트가 우리 인류 역사상 어찌 보면 나쁜 영향을 끼친 게 뭐냐면 더 이상 종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말라. 근데 이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오늘 넷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넷에 대한 질문들을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칸트는 이것을 무 자르듯이 확 자르고 전혀 생각하지 마.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도덕적 의무감, 공의, 완전한 심판자는 필요해. 근데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야. 여기서 끝나고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철학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칸트도 이렇게 내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고요. 과학자들도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이를 이렇게 불로 태우면 이 종이가 열과 연기로 변해서 아무리 종이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열이 되거나 연기가 되거나 재가 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에너지들은 에너지라는 것이 이 종이일 수도 있고 열일 수도 있어요.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열역학 제1법칙. 예. 그런데 형태만 변하고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간이 지금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88페이지 방갈로 3번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면 목사님 저는 영혼을 안 믿어요. 그럼 육체만 있다 그러면 이게 또 양심과 아까 칸트라든지 플라톤이 얘기했던 거를 또 세상 사람들은 영혼과 안 믿는다 하더라도 이 양심이라든지 이 영혼에 대한 것들은 또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가져와서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인간이 소멸된다면 나무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태양빛도 그렇고 다 뭔가 다른 걸로 변환되는데 인간만 완전하게 소멸되는, 그러니까 인간만 어디로 갔냐는 거죠. 영혼을 없다고 부정하기에는 또 약간 거추장스럽고 신이 없다고 부정하기에는 또 거추장스럽고 그럼 있다면 영혼이 있다면 대체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사후세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연력학 제1법칙 있다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이제 늘 이렇게 전도할 때 아니면 설교할 때 자주 쓰는 또 영혼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아이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기가 탄생하는데 이 영혼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심장이 언제부턴가 뛰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서 인간을 만들려고 해도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인간과 인간에 의해서 마치 피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혼은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말들 들어보면 누구를 보았다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특히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야,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간증들이 장례식 이후에 많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볼까요 한번. 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누구나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외에 심판이 있는데 계시록 20장 15절 맨 끝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이 생명책이라는 게 우리가 누구나 태어나면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생명책이 이렇게 영혼의 심판받을 때 기록된다는 데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명책이 딱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다 기록이 된대요. 그런데 여기서 제거가 된다고 또 마치 음각 이론처럼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 현대인들에게 사후세계를 어디서 보낼 것이냐가 훨씬 중요한 질문이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세계에 대한 질문들은 현대인들에게는 잘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같이 병에 걸리거나 시한부 인사가 됐을 때는 다 집어치우고 죽음에 대한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때 복음이 정말 잘 들어가요. 반갈로 2번. 모든 사람이 영생복락의 처소에 어떻게 이를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해답을 찾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질문들이다. 이 하나님 앞에 영혼이 심판받고 그 영혼이 영생하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는 그 영생의 축복, 그 영생이라는 것이 마치 플라톤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영원히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영생의 축복이 요한복음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영생복락의 처소에 어떻게 이를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실제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대인들이 입을 잘 열지 않고 마음을 잘 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당신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요렇게 질문하는 스타일이 이제 또 옛날에 훅 들어가는 질문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했던 전문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100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몇 점입니까? 그리고 그 부족한 점이 뭐입니까? 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선생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삶의 만족대 부분들을 채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쭉 얘기하다가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앞부분에 그 사이에 천국에 대한 막 자랑거리를 얘기하다가 훅 천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선생님이 천국 앞에 섰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대화를 위해서 사후세계가 천국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얘기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천국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들어보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천국을 막 좋게 하다가 이 천국에 하나님이 선생님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 상자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직설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말하기에는 현대인들이 많이 각박하게 있고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이라는 비유를 크게 얘기할수록, 우리의 죄가 크게 얘기할수록 이 갭은 커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천국에 선생님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물이죠. 왜 선물이냐?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을. 이 좋은 곳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는.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행위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물이 중요한 건데요. 오늘은 사후세계에 대한 질문에 대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후세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강력한 난 절대로 사후세계가 없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차여차 해갖고 여러분들이 다시 유도해서 다시 후려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제 우리 대화를 위해서 자 이제는 사후세계가 있다고 한번 선정해보고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들여보내줘야 돼? 라고 한다면 선생님 뭐라고 질문하시겠어요? 라든지 막 천국 얘기하다가 이 좋은 선물을 선생님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쫙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뭐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그러나 이만큼 깊이 들어와서 이들이 복음의 질문에 딱 휘어 감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전도자의 또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 부활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죽은 자나 나은 자가 나중에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다.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며 그 예언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부활로 12번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 옥중에 죽은 바울,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인도까지 건너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후 세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딱 인지됐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부활이라는 것들을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질문은 이 옆에 포켓에다 넣었다가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은 딱 꺼내야 되는데, 선생님 전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냐고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 선생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이 우리도 살리지 않겠느냐, 그 믿음 전 믿어집니다. 선생님도 지금 믿어지지 않지만 그 믿음을 굳건히 잡고 나갔을 때 우리의 또 눈도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도마도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을 믿기 때문인 거죠. 선생님도 이 복된 소식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얘기하면 너무 좋겠고요. 한국형 반대 의견 세 번째, 조상의 제사 때문에 교회 오기가 어렵다는 분을 만나면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세상 떠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리 원칙에 의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심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물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물을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상을 절했거나 여러 가지 했다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밖에 될 수밖에 없죠.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는 질문을 바꾸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저들에게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우울한 얘기들 저들이 끄집어 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젠가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아니면 무엇을 하다가 이런 질문에 그들이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복음을 하려고 하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갖고 싸운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하는 게 낫겠다. 그러나 조상 제사 때문에 교회 오기가 어렵다는 분을 만나면 듣고 보니 효자이시네요. 그런데 사실 조상 제사의 의미는 고인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우위를 돈독히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추도 예배라든지 그 다음에 성경도 부모님 공경하라는 이런 구절들을 쭉 얘기하면서 부모님 공경이라든지 가족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유교에서 제사를 만들어낸 이유도 흩어졌던 가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길 원했고, 또 여러 가지 제사가 생겨낸 배경들을 얘기하면 그들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합리적인 논박은 사실은 현장에서 잘 통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통하는 것은 간단하게, 강력하게, 확실하게 전하는 복음만이 통하더라고요. 논리적으로 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저희가 뺏길 수가 있어요. 이 주도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 훈련자, 훈련생 여러분, 조상의 제사 문제가 딱 나오면 먼저 강력하게 우리는 부모님 공경에 대한 얘기를 딱 하게 되고, 또 조상 제사에 대한 이런 관습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또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들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영혼은 저 위에서 편안히 있기 때문에 괜찮고, 그들의 신앙과 은혜와 이랬던 것들을 추도하는 그런 예배들은 당연히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와 비어있는 이 자리를 추도 예배라든지 부모 공경의 대화로 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몇 번씩 전도를 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잘 대답할 수 있을 것이고요. 확실한 것은 영혼,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정말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된다면 한국형 반대 의견들은 대부분 처리가 됩니다. 훈련자, 훈련생 여러분, 오늘도 힘을 내시고요.
사후 세계가 있나요? 라는 질문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